샬롬,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족과 교회 위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험재인 목사입니다.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어 안 쓰겠습니다. 한국어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어를 잘하지만 이 시간에 한국어로 설교하려고 해서 마음이 너무 떨립니다. 설교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나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먼 거리에서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한자리에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서신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도 바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하나 둘 셋. 꿈의 가운데서 강하고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내 아들아 라는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육체 아버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디모데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디모데처럼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를 낳아주신 캄보디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저를 목사 되기까지 저를 훈련하고 세워주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성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2005년 한국의 고신대학교의 신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셨던 분이 하성철 목사님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성철 목사님을 만나서 맞는 돌봄과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고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서 5년 동안 고신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고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돌아온 이후에는 고신 선교사님인 이윤수 선교사님과 같이 15년 동안 함께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군된 고신교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14년 만에 한국에 다시 나왔는데 고신 선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고신교회와 고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4학년 때에 시험에 들어져 1년 늦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다시 돌아와 이윤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의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윤수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교회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할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런데 교인끼리 싸우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2020년에 코로나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예배도 참석 못하고 성도 숫자도 많이 줄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 걱정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하성철 목사님이 꿈이 있는 교회를 새로 교회 개척하셨을 때 저는 하성철 목사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하성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성철 목사님이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면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저에게 낙심때 있을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주여 저는 정말 힘듭니다. 주님,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은 열매 맺는 베델 교회인데 이름처럼 생명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역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특별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거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에 오신 모든 장로 선교사님들이 한 해 장로교 교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학교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캄보디아에 들어가 대학원 과정을 감장신에서 했습니다. 그때 총장님은 존 호진 박사님이었고 교무처장은 이윤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약 5년간 공부를 더 했고 신학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저를 첫 번째 전입 교수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감장신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캄보디아에서 교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받는 특별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하나 둘 셋 또 그것은 제가 신학대학교를 통해서 신학을 배웠고 하승철 목사님, 전호진 박사님, 이윤수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날마다 신학교 교실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바로 신학생들에게 제가 배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신학생들이 각 교회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바로 그때 캄보디아의 곳곳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질 겁니다. 바로 그때 캄보디아 교회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캄보디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예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정에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사역하거나 신학교에 가르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생각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디모데의 소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디모데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활을 얽매이기 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군입니다. 저는 고신 교회를 통해서 배운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사중성입니다. 지사중성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고신 교회의 성도님들은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저는 고신 교회의 아들로서
지사중송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저를 경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경기해야 합니까?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겠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고신대학교를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중심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의 법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셋째, 하느님께서 저를 영적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농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농부의 목표는 꼭 씨를 주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부르지 아니하면, 돌봐주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맞는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씨를 부르는 농부처럼 복음의 씨를 날마다 부리는 인군이 되고자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면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눈물로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를 부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많은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캄보디아 교회와 캄보디아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